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구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을 기록한 지금 다윗은 아마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푸른 풀밭 때문에 쉴만한 물가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기로 인도하시는 야훼가 함께 하시고 그 야훼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읽는다면 정말 의의 길이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의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편안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까지 생각을 확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이게 지금 기분이 좋아서 굳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윗의 이 고백 단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만에 내가 지금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저는 쉼을 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지 아마도 이 후자에 가까울 듯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도 그러한 골짜기 속에서도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어려웠던 것은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집에서 쉬는 거였어요. 보통 쉬는 것은 이제 육체를 먼저 좀 위하다 보니까 육체를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TV를 켜기가 너무 쉽고 잠깐 보면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뭐 계속 보기가 너무 쉽고 또 퍼지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육체를 따라갈 때가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배하고 고백해 놓고서는 정작 쉴 때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가 이것들을 반복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참 다윗은 쉴 때조차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면서 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참 귀감이 되고 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이 3절과 이 4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면 그대로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과연 의의 길이 어떠한 길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그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제 30년 동안 이제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데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나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거점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어는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으로 굉장히 이방 나라들과 밀접해 있다 보니까 유혹도 많고 유혹도만큼 죄도 많고 또 죄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죄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첫 고대하던 그 사역의 첫 시작을 그리고 그 사역의 거점을 바로 그 가장 흑암과 고통의 땅인 갈릴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소망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이다. 그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죄가 있고 유혹도 많고 그만큼 징계도 받아서 사람들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땅은 소망이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러 가십니다. 그 첫 제자들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거꾸로 구원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자격과 실력이 없는 죄인이기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보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을 꿈꾸면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후반 몇 장 뒤에 보면 이제 시몬의 장모가 나오는 거 보니 또 시몬은 결혼도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매일 그물을 던지면서 꿈꿨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내 처자식, 내 장모 먹여 살려야지. 단지 생계를 위하는 먹고 사는 것만 꿈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오순도순 얘기하고 같이 행복을 누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어떤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또 꿈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남는 물고기로 또 팔아가지고 또 더 부를 축적하면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또 꿈꿨겠죠. 또 그러한 삶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또 절망과 실패도 아마 따르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또 이날 마침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또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또 다른 데로 포인트를 잡아 또 그물을 던지고 또 올렸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희망을 던졌지만 그들이 끌어올렸던 것은 절망뿐이었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열심히 해도 나는 밤낮으로 수고해도 내가 왜 걷어 올리는 것은 왜 삶의 절망뿐일까?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한 꿈을 꾸면서도 또 동시에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그물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었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꿈도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비전에는 이 꿈은 우리가 정말 원해서 꾸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다닐 때 입학해가지고 막 꿈을 적어내면 다들 막 이제 과학자, 대통령, 정치인, 막 변호사, 의사 막 이런 사자 돌림의 직업들 뭔가 이렇게 좀 명예가 있고 좀 권력이 있는 당시엔 정치 권력이 시대를 주름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역시 이름도 이제 변호사가 되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권력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이들은 다 무엇을 꿈꾸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건물주 그리고 지금은 유튜버가 제일 수입이 제일 좋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유튜버가 되는 거, 인플루언서가 되는 걸 꿈으로 꾸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제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전에 동의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비전에 동의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단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비전은 시간이 벌써 47분이네요. 네. 세상의 비전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딸이 낳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돌아다니는데요. 돌아다닐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로 좀 시국이 그래도 사람들이 제 딸을 알아봐주고 예쁘다고 해주기를 되게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왜 지나가지 이렇게 이쁜 딸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벌써 바보가 됐는 눈이 멀었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 품 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일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창조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고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인가요?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또 세상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전에 동의하는 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더 힘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나의 실력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비전에 동의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 세상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인 것이죠.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가 세상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행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탁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세상의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의 삶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물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비전을 아직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의 비전은 그냥 둔 채 그물만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비전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왕이 돼서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점점 어느 길로 가시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신답니다. 죽음의 길로 가시고 고난의 길로 가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풍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계속 퍼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계속 차고 넘쳐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왜 잠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냐 물어보면 안 살아계시대. 왜요? 라고 왜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은 죽으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다 그런 마음이지 않나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죠. 아니,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풍랑을 막아주시기보다는 그냥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무지막지한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무지막지한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보니 저 예수님은 누군가 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풍랑을 막아주시기보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라는 풍랑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상황과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배를 탄 제자들의 상황이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서 또 뛰어들어서 죽음에 내던져졌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를 더 확장해 보면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죽음의 풍랑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랑 가운데 있어야 될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4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는, 어차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자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까? 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계실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아실 수 있지만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 못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불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따라오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6절에 보면 그냥 그들은 어부라, 그냥 어부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부자인 어부였으나 그냥 어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그거 무엇이었냐면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정확히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충분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 중에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와 달라가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지만 너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가 진정 우리의 구주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즉위 되지 않고 섬겨야 됐습니다.
자기를 차별했던 아버지를 섬겨야 됐고요. 자신들을 무시했던 형들을 섬겨야 됐고, 악령 들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섬겨야 됐고, 심지어 자신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한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야 됐습니다. 왜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윗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다윗도 그 길을 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주일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은 단지 나만을 향한 선이 아니라 나를 통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 분을 강사로 섭외했는데요, 그분이 가족들 중에는 무려 자살하신 분이 7명이나 있는 가족 중에 이제 자신의 친누나가 마지막 자살자였는데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자살하시고 사랑 못 받아 분노 가운데 계시다가 분노 가운데 있어서 늘 술만 드시며 눈이 뒤집어져서 폭언하시고 집을 때려 부셨던, 그래서 누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누나가 자신의 대학교 졸업식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때 두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나도 나를 버렸구나, 엄마도 나를 버리려고 했는데 누나도 나를 버렸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누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그 죄책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자살 예방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상처가 개성이다. 상처가 개성이다. 그분은 자살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자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저는 재수를 했고 15시간을 공부했어도 5등급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숨기고 다녔을 것인데,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니 그것이 자랑이 돼. 그래서 얼마든지 부끄러운 거지만, 수치스럽고 아픔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의 약함이 예수님의 자랑이,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부가 아니라, 단지 부자인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의의 길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나고 함께 하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이 성령님의 비전에 동의한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기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있는 삶이기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로는 아픔과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그리고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 여도 순복음 성북교회가 진정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